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 아침에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복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왜 특별한 복인가 하면은 다른 이 팔복 중에서 다른 복들은 그냥 한 절씩 그냥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복에 대해서는 이게 세 절에 걸쳐서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이 특별한 복입니다. 이 팔복의 일곱 번째 복은 화평의 복이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여덟 번째 복은 박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이루고 이 화평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사실 그게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 화목을 거부를 하죠. 화평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이 화목하게 하고 이게 평화를 이루려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이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고 이게 오히려 박해가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박해와 비난일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복이 없는 건가? 내가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박해도 없을 텐데, 이런 핍박도 없을 텐데 그냥 안 할 걸 그랬나? 근데 내가 얼마나 또 억울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나도 박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대적하고 똑같이 받아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박해가 온다면,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달라야 됩니다. 참 이것이 쉬우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인간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참 때로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숙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눈 팔복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고 기독교와 이 세상이 뭐가 다른가, 이것에 대한 차별성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팔복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다 하시는 복하고 세상이 복되다 하는 복하고 전혀 다른 것이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는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의 마지막은요, 한마디로 박해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박해를 받는데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다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것이 아주 특별하고 굉장한 복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복을 사실은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순교하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복은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특별한 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덟 번째 복은 시작이 10절에서 시작을 하고 이 마지막 11절에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맺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구절들은요,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임이라 이렇게 끝나는데 이 마지막 복은요, 두 절에 걸쳐서 그러니까 너희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복이 두 번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복 중에 복이고 복 위에 복이고 아주 특별한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팔복의 흐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이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복은요, 공통적인 상급을 받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공통적인 상급을 받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이 이제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하면서 똑같이 같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전체 구성을 보면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해 보면은 이게 미래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언젠가 가야 할 나라, 그 언젠가 들어갈 나라. 그러면서 지금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언젠가는 그 천국에 우리가 가겠지만은 이 땅에 임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온 그 천국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현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천국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고 또 그 천국은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 그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팔복이라는 것이죠. 상급만으로 볼 때는 그 복이 점점 더 커집니다.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를 것이고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상급은 뭔가 하면은 제일 처음의 복과 마찬가지로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단계에 이르러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한 번 더 하늘의 상도 받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 팔복을 주제로 분류를 하면요, 첫 번째 복부터 세 번째 복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의 복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복까지는 사회적인 차원의 복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이 복음의 실천적인 모습,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의 복은 주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건강한 거, 물질의 복, 권력, 명예, 이제 뭐 이런 구체적인 소유를 우리는 복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소유가 아니고 존재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유의 복이 아니라 존재의 복이다. 이 존재의 복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품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복 이전에 너 자신이 복 받을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면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기대하기 전에 너 자신이 복 받을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면 자연히 복이 담긴다는 것이죠. 예전에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뻥튀기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뻥튀기를 잔뜩 사놓고 이제 옥수수 뻥튀기 사놓고서 이제 큰 봉다리에 이렇게 담아서 팔잖아요. 그거를 몇 덩어리를 사가지고 그날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할 때에 아이들에게 집에서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릇을 가져오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제 이거 들으시고 웃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믿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그릇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제 종이컵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소쿠리까지 다양하게 가져오죠. 크기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옥수수 뻥튀기를 담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희비가 엇갈리죠. 종이컵 가져온 애는 그거 몇 개 집어먹으면 끝날 정도로 끝나는 것이고, 소쿠리를 가져온 친구는 온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강냉이를 받아가는 이제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면 자연히 복이 담기는 겁니다. 이 복 받을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기독교의 복은 다릅니다. 축복은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있어야 주어지는 겁니다.
우연이나 공짜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축복이 왔네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반드시 희생이 있고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축복은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하셨는가? 예수님이 지불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은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대가를 이미 지불해 주셨고, 그래서 받은 복이 지금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국류를 얻고 위로를 받고 화평케 되고, 바로 이런 복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박해하고요 처벌은 다릅니다. 처벌은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 주는 게 처벌입니다. 근데 박해는 뭘까요?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나쁜 사람에게 받는 것이 박해입니다. 이게 다르죠. 처벌하고 박해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것이 지금 처벌이냐, 내가 받는 것이 박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나 허물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절대로 박해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련에서 받는 박해도, 어려움도 박해가 아니라는 거죠. 또 성격이 못되고 고집이 세가지고 남을 무시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박해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 광신적인 열정 때문에 뭔가 좀 막 특별하게, 뭔가 좀 특이하게 행하여서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도 박해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단순히 박해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진정으로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박해를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할 때에 거기에서 오는 박해를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런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잠시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박해를 허용을 하시는가?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박해를 허용하시는가?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다. 가짜 신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있겠죠. 기도하는 자리,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까지는 따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 갈보리 십자가의 장소까지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가짜 신자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유일한 시금석이 뭔가 하면은 바로 박해입니다. 박해가 있을 때,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요, 이 박해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진짜 믿음이 아니면은 그것을 견뎌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사형장에서 사자밥이 되었던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화형을 당했던 사람들, 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
뭐 안 무섭겠습니까? 뭐 그들은 아무 감정이 없고 뭐 아무런 고통이 없고 그랬겠습니까? 똑같이 두렵지만은 차이점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박해를 견디고 결국에는 순교를 합니다. 이 박해를 견딘다는 것 자체가 그가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목숨은 누구에게나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뿐인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신앙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뭐 우리는 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같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실한 그런 사람 같고 적어도 수요일 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정도면은 저는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더 우러러 봅니다.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그냥 안아드리고 싶은 거죠. 뭐 열심히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수요일 날 이 오전에 참 쉬고 싶고 할 일 많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엄청난 시련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때가 돼봐야 아는 겁니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위협이 되어지고 그럴 때에 나는 끝까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의 우리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신실함이 그때 보여지는 거겠죠. 하나뿐인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래서 신앙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박해를 허용하시는가?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영어 속담에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이 거룩한 성품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운동에서 운동할 때에 이 훈련할 때에 이 선수들이 더 이상 참기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극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예전에 설악산을 올라가는데 이제 저희가 결혼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남전도에서 갑자기 설악산을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를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혼여행은 나중에 갔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우리는 남전도에 가서 이 결혼하고 첫 다음 날을 이제 설악산 등반하는 것으로 우리는 굉장한 이제 또 하나의 그런 이정표를 남기겠다. 그러면서 이제 갔죠. 뭐 말도 마십시오. 힘들었습니다. 올라가는데 중간쯤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게 도저히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같이 왔는데 아내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일 수 없고 또 아내도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올라갔는데 정말 제가 올라가기 힘든 여기서 그냥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제 그런 곳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거기를 넘어가니까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몸에 막 이렇게 근육들이 뭉쳤던 것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 오히려 호흡도 괜찮아지고 여전히 힘들긴 하는데 그래도 견딜 만한 이제 그런 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계속 우리 남전도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어느 위치 거기까지만 올라가면 된다고. 거기까지만 올라가면은 그다음부터는 갈 수 있다고. 나중에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위치까지 가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가능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운동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어느 한계까지 이르렀을 때 거기서 포기하면은 그 운동 못 하는 거죠. 그 한계점을 넘어가면은 새로운 힘이 생기고 또 새로운 기운이 나고 또 몸이 또 풀어지고 그러면서 또 한 단계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극한의 시험과 환난, 이 박해를 통과하면 내면에 거룩한 성품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단계를 거쳐갈수록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고 처음에는 환난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것을 참아내고 그것을 참아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어지고 내가 단단해지고 내가 그 단단해지면서 나는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해는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들을 깨어있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린다면 시내는 노래를 잃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우리가 시냇물 흘러갈 때 골짜기에서 사실은 돌들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돌에 부딪히고 거기를 굽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뭐 졸졸졸 찰찰찰 막 그런 소리가 나죠. 근데 만약에 돌을 싹 치워버리면은 그냥 물이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 닥칠 때에는 마냥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럽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의 잘못 때문에 또 우리의 실수 때문에 많은 일들을 당하지만은 계속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또 의지적으로 견뎌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나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했을 때에는 남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다음에 다른 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동감이 되어지고 그가 가야 될 길의 방향이 보여지고 내가 도와줄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들은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한편으로는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어쩌다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숙된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박해를 허용하시는가? 우리 세 번째 읽어봅니다.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인생을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짧고 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가늘고 길게 살고 싶습니까? 짧고 굵게 살고 싶으십니까? 예.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향에 따라서요 신앙생활의 모습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은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맛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그 가정에서 정말 그런 예수님을 또 체험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굉장히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소망과 다르게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정말 성숙하고 또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든지 정말 불같은 열정으로 막 큰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든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욥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욥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친구들이 도움을 주려고도 하고 고민하고 내 안의 음성들을 들으려고 하였지만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고민 가운데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열게 될 때에 이 욥의 고백이 이거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결국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다윗도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깨닫기도 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을 것을 예고를 합니다. 그럼 새 가족들이 들으면 굉장히 이게 참 충격적이겠지만요. 교회 다니면 우리는 전도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은 야 교회 가면 복 받아. 물론 복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은 그 듣는 사람이 말하는 그 복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 교회 다니면 건강해져. 교회 다니면은 물질이 많이 들어와. 회사도 잘 될 거야. 뭐 직장에서도 잘 될 거야라고 하면서 우리는 전도를 하지만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똑같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고민스러운 거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는요. 그래서 이거 하면 이게 좋아져. 뭔가 들어와. 뭔가 잘 돼. 이런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게 복음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현상에 대한 우리의 세상에서의 욕심에 대한 그런 것의 전도가 아니라 그래서 복음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 들어와서 시험 들지 않죠. 그런 분들 교회 딱 처음에 출석하면요. 그 다음 주에 또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누가 아프고 갑자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그분들은 금방 생각하죠. 아니 교회 가면 잘 된다며 교회 가면 형통해진다며 복 받는다며 근데 교회 다니기 한 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또 주변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공식적인지 너 교회 가서 그래. 너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나가니까 그런 거야. 이 말을 분명히 누군가가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서는 그럼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찬스인데 인생 일대에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데 이렇게 그냥 안타깝게 날려버리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복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섞어서 뭐 상대방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복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복 받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또 간증이고 전도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 받읍시다.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아니죠. 먼저 내가 복 받읍시다.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내가 먼저 복받을 그릇이 됩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전도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박해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데디오 그메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언어적인, 육체적인 폭력,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박해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진행이 되어지는가? 우리는 흔히 박해 그러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뭐 체포되어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박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 박해는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우리가 견딜 만한 박해를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을 지금 박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박해는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더 큰 박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참 다양하게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반기독교적인 문화, 왠지 모르겠는데 자신들도 모릅니다. 왜 기독교를 미워하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지 본인들도 잘 모릅니다. 근데 무조건 미워합니다. 댓글에다가 무조건 기독교인들 욕합니다. 왜 욕하는지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티 기독교 세력, 뭐 기독교가 뭘 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뭐 댓글도 많고, 또 교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세력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이 정상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정상이죠.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전쟁터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서는요, 아무리 잘 숨어 있어도, 아무리 잘 도망 다녀도 위험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안심하지 말고 날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내가 그 악의 세력에 포함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특별히 선한 일을 계획하고 하려고 하면요, 의외의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비방을 받습니다. 공격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난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비방이 있고 그럴 때 낙심하면은 그 일은 거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마음을 다잡고 근거 없는 공격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양쪽에다 만드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 그리고 그런 말들은 귀에 귀담아 듣고 우리는 자꾸 거꾸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거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이 박해받을 때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몇 가지를 더 요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현재를 기뻐하고, 미래의 상급을 기대하고, 과거의 선지자들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재를 기억하고, 미래의 상급을 기대하고, 과거의 선지자를 기억하라. 네.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핍박 중에도 기뻐함은 우리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박해받는 게 너무 즐거워, 난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건 이상한 겁니다.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박해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중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박해라는 것이죠.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 현실은 눈물이고 내 현실은 고통이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남편분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 나올 때 굉장히 눈치 많이 보고 때로는 교회 갔다고 욕먹고 그럽니다. 여러분 욕먹을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 듣죠. 예수 믿는 옆에 내라 말을 써도 되나? 예수 믿는 옆에 내가 막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기본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냥 사람된 모습으로 혹시 뭔가 부족한 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복이 있지만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은 이게 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인지 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는요, 현실은 눈물과 고통이지만은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 박해는요, 우리가 가게 될 처소가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미래의 상급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명령은요, 앞으로 너희들 기뻐하고 앞으로 즐거워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기뻐하고 지금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상급은 천국에서 받게 되겠지만은 지금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리 기뻐하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요, 세상적인 의미나 돈이나 명예, 보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급을 받는다 그러면은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보너스를 준다 그러면은 다 좋아하죠. 내가 더 많이 줄게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상급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상급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상급이 하늘에서 크다고 하셨지 땅에서 크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땅에서 크다고 생각을 하죠.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요, 대충 읽지 말고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지금 박해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되죠. 세상은 타협할 성도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여서 죄도 적당히 짓고 하나님도 대충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렇게 다름질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성도들을 아주 환영하려고 피켓 걸고 환영 인파를 몰아내고 같이 나오고 이게 폭죽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죄로 향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 어느 환영이 진짜 우리를 위한 환영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전망대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객관적으로 하늘의 전망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쁨의 근거는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그 차별성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것이죠. 이 8가지의 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이후에 전개될 우리 산상수훈의 다른 말씀들도 이해가 참 어렵게 되어집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정말로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주실 상급이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박해가 온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뭔가 큰 손해를 보게 될 위치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아무렇지도 않겠지만은 정말 그런 일들이 닥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이켜보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천국을 소유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